31절 말씀 보시면은 제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자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세요? 교실이 생각이 나고 교사가 계시고 또 이제 그 가르침을 받는 학생들이 있고, 그래서 스승, 제자 이미지 확 떠오릅니다. 만일 이제 그 지도하는 내용이 그냥 인문학이나 이런 단순한 가르침이 아니고 뭐 피아노라든지 그림이라든지 예체능 또 이제 의학도로서 의학에 대한 가르침이다. 그럴 때는 이제 좀 더 폭이 넓어지겠죠. 지식도 이렇게 가르치지만은 아주 중요한 기술이나 기능 같은 것도 이제 가르치고. 그래 교회에서 이제 제자 혹은 제자 훈련 이렇게 하면은 공부하는 거다. 이제 이게 아주 강하게 부각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을 천천히 관심 있게 보면은 이 제자라는 말을 이 사복음서에서 쓰고 사도행전까지 써요. 근데 거기서 다 끝나버려요. 그 이후에는 어떤 성경에도 제자라는 말을 안 써요. 그래서 저는 생각해봐요. 왜 그 중요한 제자에 대한 말씀이 이렇게 딱 중단돼 버렸을까, 중간에서. 그래서 한편 혹시 초대교회가 이 제자들을 교육하는 문제에 있어서 예수님이 원래 가르쳤던 의도에서 빗나갔기 때문에 성령께서 기뻐하시지 않은 것 아닌가. 뭐 예를 들면 뭐 바울로파, 바울파, 게바파, 그리스도파. 원래 제자는 그리스도의 제자거든요. 근데 이제 하다 보면 그렇게 될 수 있어요. 제자를 세우라 해서 내 제자를 세우는 것으로. 그래 이제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이 이제 그런 우리가 이 뭐 공교육에서 혹은 이 사회와 세상에서 말하는 그런 제자 아니고 당신의 제자, 나의 제자,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예. 이 점에 대해서 이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구분할까? 많은 우리 선배들이 고민하다가 이제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제자도, 길도자를 써서 제자도. 예수님이 가르치신 이 제자에 대한 가르침은 제자도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discipleship 이렇게 말해서 제자도 이렇게 이제 구분을 합니다. 제자도. 그래 우선 31절에 있는 말씀을 보시면은 이 제자를 예수님께서 선택하실 때 선발 기준이 크게 다르죠. 네. 이 세상에서는 뭐 예를 들어서 뭐 수능 점수를 가지고 선발을 한다든지 아니면 이 사람의 뭐 경력이나 이제 학력이 어떻게 되는지 그런 걸로 선발을 한다든지 뭐 여러 가지로 할 수 있겠어요. 근데 딱 한 가지만 보세요. 예수님은 당신의 제자를 선발할 때 무엇을 보셨죠? 31절에 나오는데요. 한번 천천히 읽어 내려가면서 예수님이 제자를 선발하실 때 선발 기준, 그건 피스티스였습니다. 무엇이었을까요?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여기 예수님, 자기라고 나오죠. 예수님을 어떻게 하는 사람들을 상대로 이 제자도를 말씀하시는가?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이방인들 말고 유대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그런데 믿음이라고 하는 말이 너무 막 추상적인 또 넓은 뜻으로 막 쓰이기 때문에 이제 구체적으로 그러면 예수님을 어떻게 믿는 사람일까? 예수님 좋은 분이다. 지금 우리 앞에 계신 이분이 나사렛 예수시다. 그렇게 믿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만한 훌륭한 선생님이 안 계시다. 가장 존경하는 스승이시다. 그렇게 믿을 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아담과 하와 이후에
출연했던 모든 선지자 중에 가장 월등한 선지자다. 그런 것 아니고 29절부터 30절까지 보면 나옵니다. 어떤 믿음일까? 이 믿음입니다. 29절 보면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그리고 또 보면 나를 그분이 혼자 두시지 않으신다. 말씀하실 때 많은 사람이 믿었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제자도를 지금 가르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을 믿었나? 이 나사렛 예수는 하늘에 계신 그 나사렛 예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신, 따라서 해보세요. 성부 하나님. 성부 하나님이 이 예수와 함께 계시다는 거예요. 그리고 30절 보면은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다. 이 예수님 안에 와 계시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이. 그래서 한순간도 예수님을 떠나지 않았어요. 이게 뭔 말일까? 좀 어려운 얘기잖아요. 그래서 마태복음 1장 23절에 보면은 주의 천사가 마리아하고 정혼한 요셉을 찾아와서 이제 성령으로 잉태된 그의 아내들 마리아가 이제 그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의 이름을 뭐라고 하라고 했어요? 임마누엘이라고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친절하게 임마누엘의 뜻이 무슨 뜻인지를 알려줘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고 하는 뜻인데 꼭 아들을 낳거들랑 그 아이의 이름을 뭐라고 하라고 했어요? 임마누엘.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와 함께 계시는가? 예. 우리는 하나님 볼 수도 없는데, 알 수도 없는데,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 하나님이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와 계시고, 그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우리와 함께 하실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의 이름을 뭐라고 하라고 했다고요?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임마누엘이라고 해라. 자, 24절 가겠어요. 오늘 요한복음 8장 24절. 요즘 제가 요한복음 8장만 가지고 많은 여러 번에 걸친 지금 설교들을 해가고 있는데 이제 오늘 종료되는 날이에요. 이 설교를 마지막으로 해서. 자, 24절 보시면은 중반절에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에서 죽으리라. 지금 죄가 이 세상에 있어요, 없어요? 뭐 이 세상 사람들은 잘 모르죠. 교도소에 죄가 있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죄가 있어요, 이 세상에. 죄가 있고요. 그리고 아담과 하와 이후 모든 사람은 그 죄 가운데서 어떻게 돼요? 결국은 죽습니다. 그래서 너무 크고 중차대한 문제여서 이건 문제로 삼지를 않아요. 대통령 후보들이 뭐 이런 거 얘기하는 거 언제 들어봤어요? 죽음의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 거 감히. 이게 문제인 줄도 모르죠. 우리 인간이 죄인이다. 그런 말 하면 한 표도 못 얻어요. 그런데 이 진리의 말씀인 이 성경은 특별히 그분이 하늘로부터 오셔서 알려주셔요. 다 우리가 지금 여기서 볼 때는 다 뭐 모든 게 다 정상인 것 같지만은 죄 가운데 있는 것이고, 그리고 죄 가운데 있는 사람은 예외 하나도 없이 다 그 죄 가운데서 죽는다. 따라서 이 죄와 사망에서 건져줄 분이 와야 되는데 지금 그 얘기입니다.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내가 그이다. 죄와 사망에서 건져줄 그이다. 이것을 영어로 번역하면은요, 좀 더 실감나요. 내가 그다. 그걸 영어로 하면은 I am he예요. 그러니까 I자는 물론 대문자고, M도 A자 대문자, M도 대문자. I am. 이 특별한 표현이죠. 그런 표현이 이 세상에는 없어요. 내가 I am이라는 거예요. 내가 I am.
그래 25절 가서 보면은 좀 이해하기 난해한 말씀을 하시는데요. 나는 처음부터 너희에게 말하여 온 자니라. 유대인들이 막 묻죠. 도대체 당신은 누구십니까? 물으니까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나는 처음부터 너희에게 얘기해 왔다는 거예요. 공생의 사역을 시작할 때부터 또 당신이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이 가브리엘 천사를 보내서 마리아에게도 말씀하셨고 그리고 요셉에게도 말씀하셨고. 근데 이 처음이라고 하는 말이 요한복음 8장 58절 가서 보면은요. 더 앞선 얘기예요. 요한복음 8장 58절 한번 다 보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건 그러니까 그냥 하는 얘기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아브라함이 먼저예요? 나사렛 예수가 출생이 먼저예요? 출생 연도로 따지면 아브라함 2000년 전 사람이거든요. 근데 이 어려운 얘기를 하셨어요.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었다는 거예요. 이걸 영어로 표현하면요. 예. Before Abraham was born. 아브라함이 태어나기 전, 출생하기 전에 I am. 그때도 그 똑같은 얘기 하는 거예요. I am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게 뭔 말인지 잘 모르죠? 근데 이 말을 누가 썼는가 하면은 시내산에서 여호와께서 쓰신 말이에요. 예. 떨기나무 불꽃 앞에서 내가 너를 이제 바로한테 보내겠다.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끌고 나와라. 그때 모세가 주님께 질문하죠. 제가 애굽에 내려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가지고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이 나를 보냈다고 하면 그들이 물을 겁니다. 저에게. 그가 누구냐? 그가 누구시냐? 이렇게 물을 겁니다. 그럼 뭐라고 대답할까요? 그때 그분이 알려주셨어요. 나는 I am. I am입니다. I am. 그리고 친절하게 그 의미까지 설명해 주셨어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존재의 기반이라는 거예요. 이분만이 스스로 있어요. 뭐 하늘에 있는 것이 됐든 땅에 있는 것이 됐든 사람이든 천사든 다 피조물이에요. 이분이 창조하신 거예요. 이분만이 진정한 존재의 기반이시고 창조주이신데 그래서 I라고 하는 단어에다가 M, 존재를 나타내는 M, 대문자 M, 내가 I am이다. 그렇게 말했어요. 근데 그 표현이네요. 네. Before Abraham was born. 아브라함이 태어나기 전 I am. 나는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응이 막 격하죠. 예. 59절 보면요. 다 돌을 들어가지고 예수를 쳐 죽이려고 덤벼들었어요. 왜 그러냐면 레위기 24장 16절에 만일 누군가 훗날 나타나가지고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면 죽이라고 그랬어요. 죽이는데 어떻게 죽이는가? 돌로 쳐 죽여버리라고 그랬어요. 그 말씀 그대로 한 거예요. 왜냐면은 아니 한 인간이 돼서 I am이라고 하는 여호와의 이름을 쓰는 거예요. 네. 나사렛 예수에게 성부 하나님이 계셨어요. 네. 그런 것처럼 그 성부 하나님은 나사렛 예수 안에 와 계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는 그래서 나사렛 예수는 누구신가? 따라서 해보세요. 성자 하나님. 성자 하나님이에요. I am이에요. 성자 하나님. 이걸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믿음이 그냥 예수님 훌륭한 분이시다. 4대 성인 중에 한 분이시다. 훌륭한 선지자시다. 온 인류의 지도자시다. 다 좋다 이거예요. 그러나 이제 주님이 제자를 선발할 때는 제대로 된 믿음인데 우리가 성부 하나님을 믿듯이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이 믿음. 그렇지 않고는 사람은 사람을 그렇게 도와줄 수는 없어요. 제가 소식을 들었어요. 우리 초등학교 친구 중에 한 명이 목사님이 됐어요.
그는 목사님 아들이었어요. 너무 지금 어렵다는 말을 듣고 장로교 목사인데 너무 만나고 싶었어요. 그냥 딱 하나 그 있는 동기생, 예. 그때 우리가 얼마나 부러워했는지. 그는 이 대전에 와서 초등학교를 다녔거든요. 우리 산골에 살 때 전학을 저기로 오고 막 기대도 크고 했는데 목사님이 돼가지고 막 제가 수수문해서 어떻게 이제 전화번호 알아가지고 막 전화했죠. 만나자. 예. 그럼 막 그때 심정은요. 그 친구를 위해서라면 뭐든지 다 해줄 수 있을 것 같아요. 내가 또 목사잖아요. 다 해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랬더니 왔어요. 왔는데 책을 한 권 들고 왔는데 요한계시록 1000페이지가 넘는 책을 자기가 써가지고, 예, 자기가 쓴 책이라고 나한테 선물 하나 해주고 너무 반가워가지고 이제 그날 시간을 내가지고 같이 만나고 저녁 때 되니까 헤어져서 갔죠. 지금까지 저는 생각해봐요. 그때 기분으로는요, 그 친구한테 제가 뭐든지 다 해줄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지금 생각해봐요. 그렇게 만난 지 지금 5개월, 6개월 지나갔는데요. 내가 그러면 그 친구를 위해서 무슨 일 해줬나? 점심 사준 거. 그거 하나 있어요. 어떻게 인간은 죄에서, 사망해서 진정한 도움을 줄 수 없어요. 그러니까 그분이 나를 이 억만 죄악에서, 이 사망에서 구해내시려면은 그분은 피조물인 연약한 인간이어서는 안 되고 완전한 신성을 가지신 하나님이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당신의 제자를 선발할 때 선발 기준이 그거였어요. 나를 믿는가? 어떻게 믿는가? 성자 하나님으로 믿는가? 아브라함보다 먼저 있었던, 아니 호렙산 모세에게 나타나서 내가 IAM이다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 말이에요. 그래서 나는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그러잖아요. 십계명 다 돌판 주시고 그분이 다 주신 거예요. 나는 처음부터 내가 말해온 자다. 태초에 빛이 있으라고 하는 말씀.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그는 하나님이신 말씀이다. 그가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셨는데 그 안에만 진리가 있다. 독생자의 영광으로 오신 그분 안에 은혜와 진리가 그분 안에만 있다. 그래, 이 예수님은 이제 이 제자도를 말씀하실 때 이 믿음을 기준으로 선발했다는 말씀 드렸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31절 보시면은 내 말에 거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거하라고 할 때 거자가 무슨 뜻일까요? 어르신들 계시니까 거처한다 할 때 그 거자 산다는 뜻이에요. 어디에서 살아야 된다는 거죠? 말씀 안에서 살아야 된다. 우리가 이제 이민년 새해를 이제 맞이하는데요. 뭐가 달라져야 되는지 지금 말씀해 주십니다. 지금까지는 우리가 이 세상에 속해서 살고 내 방식대로 이렇게 살아왔지만은 그대가 진정 이 제자도를 추구해 가려면 이제는 살아가는 장소가 달라야 된다. 내 말씀 안에서 살아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뭐 아무리 주님이 나에게 많은 것을 주셔서 내가 지금 있는 환경이 에덴 동산이고 내가 얼마나 정교한 자인지 하나님의 손길로 직접 아담을 빚으시던 나를 빚으셨고 아담의 코에다 당신의 입을 맞추시고 생기를 불어넣은 것처럼 그래서 나를 생명으로 사람으로 되게 하셨다 하더라도 주님이 하신 말씀 떠나면 어떻게 되죠?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 먹지 말라. 그런데 따먹어버렸어요. 그래서 말씀에서 벗어나 버리는 거죠. 그럼 타락하는 거예요. 다 죽는 거예요. 네. 예외 없어요. 막 이런 식으로 가르치면 안 돼요. 예수 믿었으니까 괜찮을 거다. 그런 건 없어요. 이 가인이 하나님 말씀을 버립니다. 왜냐하면 너무 확실한
이 증거 때문에 하나님이 자기 제사를 받아주지 않으니까 너무 마음이 상했어요. 감정이 상한 거예요. 막 화가 나고 막 분이 나고, 특별히 아벨을 보면 얼마나 시기심, 질투심으로 미움과 증오가 막 달아오르는지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때 주님께서 오셔서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말씀 떠나면 죄하고 싸워야 되거든요. 100%예요. 근데 여러분 아시는 대로 살인자가 되고 말아요. 근데 아무리 환경이 열악하고 좋지 않아도요, 에녹 보세요. 65세 때 깨달아요. 아, 이건 아닌데 이렇게 살아본들 인생이 얼마나 허무한가, 누추한가, 추악한가, 음란하고 더러운가. 이건 아닌데 딱 깨우치고 결단했다는 거예요. 이제부터는 주의 말씀 안에서 살아야 되겠다. 그랬더니 하나님 보니까 딱 한 사람이 있는데 주님의 말씀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의 생애를 어떻게 평가했나? 하나님과 동행하는 생애였고,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이 세상에 둘 수가 없어서 모셔갔다는 거예요. 당신 곁으로, 당신의 나라로. 어디 모셔갔다는 말이 있냐? 원어는 똑같아요. 뭐 데려갔다는 말이나 모셔갔다는 말이야. 예, 막 죄악이 관영했어요. 막 차고 넘치죠. 근데 거기 주의 말씀 안에 거하기를 힘쓰는 노아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 있는 거예요. 그 노아에게 중요한 얘기를 해주셔요. 이 세상에 죄가 너무 차고 넘쳐가지고 내가 심판을 하겠다. 홍수 심판을 하겠다. 그래, 노아야, 너는 고페르 나무를 가져다가 방주를 만들어라. 그 성실하게, 정말 방주를 만들었죠. 홍수 심판이 시작되기 7일 전이었어요. 주님이 노아한테 말씀하신 거예요. 노아야, 이제는 시간이 됐다. 내 아들들, 내 아내, 며느리들 데리고 어디로 들어가라 그랬어요. 방주로 들어가라. 그리고 혈육이 있는 생물들도 거기 빈 공간 많잖아. 그걸 데리고 들어가라. 그래서 얼마나 놀라우신 하나님의 구원과 축복을 노아가 받았는지요.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죠. 조상 대대로 막 우상 숭배에 찌들어 있는 갈대 우르 사람이에요. 근데 노아 이후에 10대 만에 이 한 사람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런 사람 흔치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 주의 말씀에 거하고 싶어 하기를 열망하는 사람 하나 나타났어요. 그러니까 한날은 딱 얘기하잖아요. 아브라함아, 너 내 본토, 친척, 아비 집 떠나서 내가 너에게 지시하는 곳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 이룰 것이고 내 이름 창대하게 할 것이고 천하 만민이 너를 통해서 복을 받을 거다. 그때 아브라함 나이 75세였다는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을 따라서 순종했더니 믿음의 조상이 된 거예요. 물론 말씀 안에 거하는 삶이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쉽지는 않았어요. 요셉 보세요. 하나님 꿈을 주시고 비전을 주시고 자기의 신앙 양심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근데 시위대장 보디발의 아내가요 딱 목을 매는 거예요. 이만한 청년이 없잖아요. 너무 멋진 청년이에요. 이 보통 청년 아니잖아요. 그걸 딱 알아봤어요. 그러니까 자기 남편하고 비교해 보니까 너무너무 뛰어나죠. 한 번만 나하고 동침을 하자. 우리 주인이 지금 애굽 저 남쪽 국경으로 갔는데 한 달 만에 돌아올지 2달 만에 돌아올지 날마다 목을 맸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요셉은 말씀 안에 거하죠. 그래서 이렇게 말해요. 내가 어찌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아니 감히 노예가 돼가지고요. 주인한테, 여주인한테 죽지요. 죽음이지요, 여러분. 근데 살아남아가지고 어디 갔나? 감옥에 갔어요. 말씀 안에서 사는 것이 때로는 위험천만한 길일 수도 있어요. 감옥에 가야 돼요, 여러분. 거기서 왕궁에 아주 영향력이 있는 대신들을 만나고 결국 바로를 만나가지고
완전히 새로운 인생의 지평이 열려버리잖아요. 아므람과 요게벳이라고 하는 부부가 있었어요. 그때 그들이 살고 있는 애굽 나라의 국법은 왕명의 국법이에요. 예. 왕이 한마디 하면 그게 나라의 가장 중요한 법이거든요. 근데 그걸 어겼다는 거예요. 목숨 내대고. 왜? 주의 말씀 안에 거하려고. 그래서 3남매를 키워냈대요. 누구죠? 미리암, 아론, 그 중에 하나가 모세. 이들이 출애굽의 주역이 돼버린 거예요. 주님은 당신의 제자를 선발할 때 꼭 하나 체크하시는 게 있는데, 믿음 체크하신다는 거 하나. 그 다음에 31절에 있는 말씀 보면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내 제자가 된다고 그랬어요. 참으로 내 제자가 된다. 참 제자도인데요. 내 말에 거하면. 그래서 제가 도대체 다른 나라 성경들은 이 대목 내 말에 거한다는 말을 어떻게 번역했을까? 제가 저는 이거 하는 사람이니까 우리 성도 여러분들은 다 바빠서 할 일들이 많으시지만 제가 일일이 거의 다 찾아봤어요. 이렇게 썼어요. 네. Hold to my teaching. 이 주님의 말씀, teaching. 그 말씀을 붙잡는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다가 실수로 떨어졌어요. 천길 만길 낭떠러지인데 떨어지다가 딱 하나를 잡았어요. 어떻게 거기에 그 줄이 있었는지 모르겠네요. 밧줄 하나를 잡았어요. 이게 생명줄이죠. 구조대가 올 때까지 그거 놓으면 돼요, 안 돼요? 놓으면 죽죠. 그렇게 잡으라는 거예요. 주의 말씀을. 그리고 continue in. 어떤 성경에는 잡고 있는 것을 중간에 포기하면 안 된다는 거죠. 계속 잡고 있어야 돼요. 우리가 엑스포 할 때 거기 구경하려면은 줄 섰죠. 그리고 왔다 갔다 하면 안 돼요. 그냥 끝까지 서서 기다려야 돼. 30분이든 1시간이든 2시간이든. 그거예요. 계속 기다리는 거. continue in. 그리고 abide in my word. 그 말씀 안에 거해야 돼요. 아주 지금 막 지진이 나고 있다. 그럼 대피소 안에 딱 들어가 있는 것처럼 주의 말씀을 나의 대피소로 삼아야 돼요. 그리고 러빙 아웃이에요. 지켜내는 거예요. 살아내는 거예요. 주의 말씀을 끝까지 아무리 그것이 좁은 길이고 좁은 문이고 힘들어도요. 그걸 지켜내는 거예요. 저 때는 아이가 생각해야 돼요. 나는 어머니 품에 있어야 돼요. 밖에 버려지면 안 돼요. 얼어 죽어요. 자동차가 그냥 지나갈 수 있어요. 급하게 달리다가 보지 못해가지고 큰일 나요. 그래서 가장 정확한 뜻은 live라는 뜻이에요. 살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말씀 안에서 살아가는 거죠. 이게 중요해요. 이 discipleship이라고 하는 이 의미는 우리 기독교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이에요. 물론 때로 공부도 해야죠. 새신자반에 들어가서 공부도 하고 경건 훈련도 하고 이런 걸 하지만은 그래서 제가 저희 주보에다가 혹시 이 디사이플십이라고 하는 제자도를 오해하지 않는 방향으로 한민교회가 가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써놨어요. 표 밑에 보면 목표가 있는데 전도하고 성장시키는 간단한 절차를 훈련하고 전하는 제자들. 우리가 제자들이 되는데 주님의 제자들이 되는데 근데 그 공부의 늪에 빠져들면 안 돼요. 제 친구 한 분이 계시는데 공부를 오래 했어요. 50이 넘도록 했죠. 박사학위 받았어요. 미국에서요. 60이 다 되니까 한국 왔는데 가르칠 자리가 없는 거예요. 지금 젊은 친구들도 갈 데가 없는데요. 집에 놀아요. 애기 키우고. 입양해가지고.
귀한 사역이죠. 그것도 귀한 사역은 귀한 사역인데 공부한다가 세월 다 보내면 안 돼요. 그건 아니에요. 결국은 삶이에요. 삶이에요. 예수님을 따르는 삶이에요. 이게 말씀 안에 거하는 것이고요. 그 텍스트북은 바이블이고요. 근데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면은 쉬워요, 어려워요? 쉽지는 않아요. 누가복음 14장 25절 한번 띄워주실래요? 예수님이 그래서 이 나의 제자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을 그렇게 너무 쉽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게 아니고 14장 25절에 보면은 주님께서 말씀하셔요. 내 제자가 되려고 한다고 할 것 같으면은 자기 부모보다 처자, 아내와 자식들보다 형제 자매보다 자기 목숨보다 주의 말씀을 더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더 강한 말씀 27절에 했어요.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무엇이 되지 못한다고 그랬어요?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 이 멍에 매일 각오해야 돼. 그럼 우리 생각에 제자 될 사람 아무도 없었겠네. 누가 이렇게 할 수 있나? 근데 사도행전 6장 7절에 보면요. 예루살렘의 제자의 수가 막 심히 많아졌다는 거예요.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해서 주님의 제자가 됐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가? 이게 역설인데요, 여러분. 이 주의 말씀은요. 주의 말씀 그런 양면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말씀 안에 거하려면은 일단 결단을 해야 돼요. 부모보다 처자식보다 형제 자매보다 자기 목숨보다 주님과 주의 말씀을 더 사랑해야 되거든요. 더 귀하게 여겨야 되는 것은 분명해요. 그리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말씀했어요. 마태복음 11장 28절 이하에서 천천히 한번 봐주세요. 이게 역설이에요. 혹시 세상을 살아가다가 세상살이가 너무 힘들구나, 내 짐이 너무 무겁구나 이렇게 깨닫는 사람이 있다면 오라는 거예요. 주님께로 오래요. 그리고 내 멍에를 매라는 거예요. 십자가의 멍이죠. 우리 잘 알아요. 말씀의 멍에, 십자가의 멍에. 이 멍에를 매면 쉼이 온다는 거예요. 안식이 온다는 거예요. 놀라운 미래가 열린다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자, 여기 우연히 어마어마한 돈이 내 앞에 있어요. 아무도 보는 사람 없어요. 나밖에 없는 거예요. 이 돈 내가 가져갈 수 있어요. 도둑질 할 수 있는 거예요. 한 번 도둑질로 일평생 먹고 살 수 있어요. 근데 도둑질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도둑질 하라고 그랬어요? 아니, 십계명 중에 도둑질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하라고 그랬어요? 도둑질 안 하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한 번 도둑질에 일평생 먹고 살 수 있네요. 그게 50억인지 150억인지는 모르겠어요. 주의 말씀을 지켜서 그 말씀 안에 거한다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 근데 말씀을 지켰어요. 어려운 말씀을 지켰어요. 돌아오면서도 성령께서 격려해 주셔요. 야, 너 대단하다. 너야말로 말씀 안에 거하는 그리스도 예수의 참 제자구나. 이게 제자도란다. 말씀해 주셔요. 얼마나 많이 격려해 주시는지 막 눈물이 나와요. 나도 참 주님 소속이구나. 이렇게. 그런데 아무도 보는 사람 없으니까 그거 딱 훔쳤어요. 도둑질 했어요. 아무도 본 사람 없는 줄 알았어요. 근데 그때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거짓말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진실을 말할 수 없는 특별한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거짓말하면 그냥 빠져나갈 수 있을 것 같아.
근데 거짓말할 수가 없어. 거짓 증언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진실을 말해서 똑같은 경우에요. 내가 살아오면서 정말 이상한 형의 그 이성이 내 앞에 나타났어요. 나를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야. 예. 사랑에 빠지면 그냥 모든 우주를 다 얻을 것만 같아. 근데 주님께서 간음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간음하라고 그랬어요? 간음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주님 말씀 지키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쉬운 게 아니에요. 지켰어요. 네, 아내를 생각하면서, 자녀들을 생각하면서 지켰어요. 그때부터 평안이 오고, 그 다음에 다른 시험들은 시험도 아니죠. 근데 만일 거기서 넘어졌다, 속는 거예요. 거짓 사비인 사탄 마귀에 속는 거예요. 지금 그 얘기예요. 왜냐하면 디모데후서 3장 16절 이하에서 이 말씀, 주의 말씀은 이게 누구로부터 왔나? 하나님께로부터 온 진리라네요. 진리. 그래서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진리의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내가 선택하고 말씀 안에 거하기까지가 힘들지, 그 말씀 안에 들어가면 이게 생명의 떡이에요. 할렐루야. 놀라운 거예요. 그런 신비한 은혜와 능력이 막 역사해요. 내 영을 살려주고, 내 인생 전체를 빛나게 만드는. 그리고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그러면은 이거 제자가 되려면은 창세기 1장부터 요한계시록 22장까지 이거 다 암기해야 되겠구나, 공부 많이 해야 되겠네,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렇지 않아요. 이거 할 수도 없어요. 제가 해봤잖아요. 안 돼요. 이게 보통 책이 아니에요. 정말 다른 책은 한 번 읽고 두 번 읽고 세 번 읽고 하면 지겨워서 못 읽어요. 근데 이 책은 그게 아니에요. 누구든지 그래요. 믿는 자라면 다 그래요. 읽을수록 깊어지는 거예요. 근데 감사한 것은 진리의 성령, 보혜사 성령을 보내셔가지고 이 말씀이며 또 우리가 그때그때 해야 할 일들을, 말씀 안에 거하는 사람들, 십자가의 멍에를 맨 사람들을 위해서는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해주신다고 그랬어요. 이런 놀라운 가르침이 있어요. 진리의 성령님의 가르침이 있어요. 주님 앞에 기도해 보세요. 다 가르침 주셔요. 저도 지금까지 성경 읽었지만 그냥 막 읽어가면은요 모르겠어요. 은혜도 별로 안 되는 것 같고 그 얘기가 그 얘기인 것 같아요. 너무 많이 읽어가지고. 근데 성령님께 다 구하고 읽으면요 이게 줄줄이 다 살아가지고 막 꿈틀대면서 살아나오는 거예요. 생명의 말씀이에요. 생명의 말씀. 게다가 우리가 말씀 안에 거하면 주님이 약속하셨어요. 내가 선한 목자인데 말씀 안에 거하는 내 양을 위해서 내가 목숨을 바친다. 마태복음 28장에서도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기 위해서 말씀 안에 거하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말씀 안에 거하는 삶이 쉽지는 않아요. 분명히 쉽지는 않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다 넘어가죠. 안 넘어가는 사람들은 없어요. 그러나 말씀 안에 거하기로 딱 결심하고 나아가면 이건 성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기 때문에 진리의 성령이 막 우리를 도와줘서 이 가르침 무엇인지 또 지금 무슨 생각해야 되는지까지라도 다 섬세하게 우리를 지도해 주시니까, 그리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시고 주님이 항상 우리 곁에서 선한 목자장이 되어 주시니까
이게 참 재미있고 즐겁고 기쁘고 감사하고 행복하고. 할렐루야. 멍에는 멍인데 그 아주 특별한 멍이에요. 진리니까. 그래서 32절 보겠어요.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있다는 거예요. 상과 축복이 있어요. 그게 뭐죠? 진리이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우리 인생이 헛되지 않아서요. 진리를 깨닫는 거예요. 진리. 이 알레세이아라고 하는 말을 영어로 번역하면 참 정확한데, 우리는 그냥 모든 게 다 진리죠. 세상에서 말하는 진리도 진리. 예를 들면 뭐 고대 그리스 헬라를 중심으로 그때 진리라고 하면은 이 우주 세계 그 객관적 진리. 예. 뭐 지금 겨울인데 이 다음에는 봄이 온다. 이게 진리였어요. 여름 온다, 가을 온다, 또 겨울 온다. 지구가 자전한다, 공전한다. 이게 진리였어요. 자전하는데 몇 시간 걸리냐? 이게 진리였죠, 알아내면요. 공전하는데 맨날 몇 시간, 몇 분, 몇 초가 걸리느냐? 그게 진리였어요. 중세로 오면은요, 초월적, 절대적 진리, 절대자의 진리. 그거 막 너무 강조했어요. 제가 봐도 지나칠 만큼 강조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근대 이후로 와가지고 진리라는 개념이 확 바뀌어버렸어요. 이제 진리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인간 개인의 의식과 인식 속에서 깨우친 진리. 다 저마다 진리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절대 진리를 다 부인해요. 절대 진리 없다는 거예요. 어디 절대 진리가 있어요? 다 상대적인 진리지. 그런데 이 성경에서 가르치는 진리는 무언가? 진리의 하나님이 계신다. 그분의 나라는 진리의 나라다. 어떻게 우리가 그걸 알 수 있나? 그분께로부터 오신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이신 하나님께로 진리의 나라로 가는 길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니, 그 하나님 진리이시고 그 하나님의 나라 진리의 나라인데, 더 트루스, 내가 그 진리다. 그 나라에서 영원무토록 살아가는데 바로 그 생명, 영원한 생명이다. I am the way. I am the truth. I am the life. 그래, 이제 이 진리. 예수님이 진리구나. 바울처럼, 바울처럼 깨닫는 거예요. 나도 한때 13살에 예루살렘에 유학 가가지고 참 공부 잘한다는 말도 듣고 가말리엘 문화에서 아마 그 성경 묵상해 보면은 제일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했을 것 같아요. 졸업생들 중에. 그러니까 사내들인 공회가 그에게 막 그런 중요한 임무를, 정권을 위임하고 막 그렇게 하죠. 함부로 사람 죽이고 그렇게 못했거든요, 그 당시에. 그렇게 막. 그런데 그리스도를 만나고 보니까 이 세상의 지식과 진리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거짓되고 헛된 것인지 깨닫고 나서, 나는 죄인 중에 괴수고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고, 그렇게 깨달아가는 것처럼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축복을 받는데 진리를 알게 된다는 거예요. 진리. 인생을 살고 나면 이 배워서 아는 거 말고요,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정말 치열한 십자가의 멍에를 메고 살아가는 그 삶의 여정 속에서 내 신비 속에 새겨주는 진리의 영이 새겨주시는 그 진리가 있어요. 그 진리로 풍성한 인생이 되게 해주시고, 그 진리로 말미암아 진리가 너를 자유케 해줄 거다. 네, 진리가 나를 어떻게 자유케 해줄 것인가? 시간 줄이기 위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더라도 다 알아들으실 줄로 믿고요. 네,
흑암의 권세가 있거든요. 이 세상에는 악령의 세력, 귀신들의 세력, 사탄 마귀의 흑암의 권세 있는데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셔서 당신의 사랑하는 아들의 나라로 옮겨주신다는 거예요. 네. 마귀가 우리 속에 다 욕심을 집어넣어가지고 우리의 인생을 망치는데요. 예, 거기서부터 벗어나도록 세상의 빛이 되어주시고 생명의 빛이 되어주시고 그래서 어둠에 다니지 않게 해주신다고 요한복음 8장 12절에 말씀했어요. 두 번째로 죄와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셔요. 원래 그리고는 무슨 해방이나 자유나 다 같은 단어예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진짜 해방시켜 주신다. 죄와 사망의 법에 꽁꽁 묶여 있던 나를 해방시켜 주셔요. 그 가늠하다 현장에서 그 잡혀온 여인 얘기 하잖아요. 요한복음 8장 10절 이하에서 해방시켜 주시잖아요. 그 돌에 맞아 죽을 뻔했는데 그 죽음에서 그리고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라. 그리고 다시는 같은 죄를 짓지 말라. 더 이상 죄 짓지 말라. 그래서 죄에서부터 구해 주셔요. 세 번째, 모든 이 세상의 압제로부터 내가 노예가 됐든 종이 됐든 포로가 됐든 거기서부터 나를 해방시켜 주신다 그랬어요. 우리 8장 33절 말씀 보겠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유대인들이 말해요. 우리는 남의 종이 된 적이 없다. 이건 거짓말이에요. 우리가 이스라엘 역사를 알고 있잖아요. 애굽에서도 바로와 그 백성들의 노예로 종로로 400년 했잖아요. 네. 그리고 바벨론 전쟁 포로로 끌려가가지고 또 종로로 70년 했고요. 그런데 주님이 그들을 남은 자들을 이렇게 해방시켜 주시고 그들에게 자유를 주시고 다 그렇게 하시는 것처럼 지금도요. 누가복음 4장 18절에 있는 말씀 보면 가난한 자가 있는가, 포로된 자가 있는가, 눈먼 자가 있는가, 눌린 자가 있는가. 주님이 다 치유하시고 해방시켜 주시고 자유를 주셔서 주의 은혜의 해를 맞이할 수 있게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지금도 그런 은혜가 역사하고 있어요.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죽음과 멸망의 심판에서 해방과 자유를 주셔요. 24절 말씀 보면은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하였노라. 51절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그래서 주의 말씀 안에 거하면 영원히 무엇을 보지 않는다 그랬죠?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진리가 너희를 죽음에서도 심지어 자유케 할 거다. 36절에서도 8장 36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워져서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 속으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21장에 보면 죽고 나서 그런 세상이 열리겠지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요한계시록 21장 4절 이하에 보면은요. 시간 관계상 23절로 바로 가겠어요. 그 나라는 성부 하나님의 영광에 가득한 곳인데 그 영광의 등불을 어린 양이 가지시고요.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인도하셔요. 그래서 주님의 참 제자가 되게 하시고 진리를 깨닫게 하시고 또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의 자녀의 자유를 누리도록 만드시기 때문에 24절 말씀 보면요. 이 땅 위에서 만국 만민 중에요. 벌써 이 어린 양의 등불 이 진리죠. 더 트루스. 이 등불 빛의 안내를 받는 사람들이 많아질 것이고
만민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의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간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자녀의 영광을 이 세상에서 벌써 받아 누리기 때문에요, 왕 같은 제사장들인 거예요. 이 땅에서 그 영광을 가지고 그 거룩한 나라로 막 들어가요. 오늘 말씀 정리합니다. 우리가 이민년 새해를 앞두고 있어요. 이 한 해를 어떻게 보낼 것인가? 예수 그리스도는 당신의 제자들을 선발하고 계세요. 누구를 제자로 선발하시나? 믿음, 성부 하나님을 믿는 믿음 가진 사람들 선발하고 계시고, 그 선발된 사람들이 만일 이민년 한 해 주의 말씀 안에서 살기로 결단하고 살아가면 그 생애는 예수 그리스도의 참 제자라는 거예요. 참 제자. 이런 사람들이 진리를 깨우쳐요. 제가 지나보니까 배워서 되는 게 아니에요. 물론 배움이 필요하죠, 어느 정도까지는. 그러나 결국은 결정적인 것은 삶이에요. 주의 말씀 안에 거하는 삶이에요. 제자도를 실현시키는 삶이에요. 살아가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셔요. 진리를 주셔요. 그리고 그 진리로 우리를 자유케 하셔서 우리가 먹는 나이가 헛되지 않고요, 생이 헛되지 않아서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를 다 가지고 왕 같은 제사장이 돼서 주님이 인도하시는 등불을 따라, 그 거룩한 불빛을 따라 우리는 그 아버지의 나라로 다 들어가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친히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더 이상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없는 모든 만물이 완전히 새로 생명수가 강을 이루고 생명나무가 숲을 이루는, 그리고 진정 그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성부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성자 예수님의 신랑 되심과 그 사랑의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를 알고 그렇게도 아름다운 찬양을 올리는 그 아름다운 나라로 다 들어가는 거예요. 2022년 이민년 한 해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생애 속에 최후의 해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